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성경으로 320면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한번 두 사람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내가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첫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방금 찬양을 우리 찬양대에서 했지만 파트별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화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각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능력과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역의 힘을 살았는데 사역의 삶을 살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바울의 주변에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었고 또 많은 제자들과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 또 각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집을 오픈하고 또 자기의 쓸 것들을 소유들을 다 사도들에게 갖다가 헌납하고 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사역자들을 돕고 사도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소개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랑받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특히 디모데를 그 어머니 유니게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고 특별히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자기 딸과 손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많이 또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었죠.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주로 그렇게 알고 또 말씀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할 때 거기서 만난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또 깊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집에서부터 잘로 부모님의 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과 많은 사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를 제자로 평가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거기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과 같이 했었어요. 특히 오늘 말씀대로 빌립보에도 같이 갔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가고, 베레아에서도 같이 있었고, 고린도나 에베소에도 같이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항상 함께하면서 복음 증거의 동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디모데는 성도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다시피 성도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이죠. 인간적인 사랑,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동역을 했던 이 디모데가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뜻이 같았고 마음이 같았고 생각이 하나였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도 바울처럼 성도를 사랑하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이 디모데는 그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기에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주변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를 깊이 깨닫고 또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며 이해하고 그걸 기도할 때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더 깊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관심을 가질 때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고 또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아주 성도들의 삶을 진실히 알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디모데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일보다는 바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먼저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에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또 나의 번창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말할 수 있겠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선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다른 자기의 일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도를 도우며 또 성도들의 그런 사정과 또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특히 살면서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시간과 물질과 또 정성을 서로 정말 이렇게 투자하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의 일을 보다는 내 일에 먼저 집중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자기 일을 구하며 주의 일에 소홀한 사람들이 많은데 디모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그 연단과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식이 자녀를 생각하듯이 그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수고와 연단은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라기보다 습관적으로 해야만 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바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디모데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준비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주의를 위해 선신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같이 키운다고 하면 뭐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그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저 녀석 정말 귀하게 준비된 아들이구나. 이 젊은 디모데 아무 곳에 보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오래전 부목 생활을 거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며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그랬고 또 제가 부교육자들과 같이 동역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목사님은, 이 전도사님은 준비가 잘 돼서 아무 곳에 보내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아직 부족하니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 준비 중이어서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바울은 확신했고,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또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도 증거하고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우며 동역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디모데는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구한 자였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헌신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록 젊은 나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로 또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 성결, 그 다음에 무슨 사랑스러운 그런 거룩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서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실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신 같은 사람, 그 당시 뭐라 그래, 성경에는 여기 지금 사자라고 표현을 바울은 직접 얘기하는데 저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헌금뿐만 아니라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만 보낸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보낸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그 바울을 돕도록 아예 감옥으로 보내준 거죠.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성경에 딱 이 부분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로서 어떤 동역자의 의미가 아니라 주의 종의 의미, 디모데와는 조금 다른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어떤 성도로서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딱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표현하고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말합니다. 뭐 나중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떤 형벌을 받지 않고 바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안 좋아요. 몸도 아프고 안질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니까 손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수적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울을 친히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용감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사형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시켜라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위험스럽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어디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정말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게 바울을 끝까지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 이름으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불러주냐 하면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나의 군사,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그 신앙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말하죠.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의 의미를 말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를 말하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육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함께 군사다 그랬습니다. 군사는 싸우는 전투 군인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는 여기서 사도를 의미합니다. 원문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자와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필요를 채워줍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 빌립보 성도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직접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손발이 되어서 바울을 친히 돕고 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명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정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내가 죽게 된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이나 하냐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즉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뭐에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나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 위대한 일입니까?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 걱정하죠. 빨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성도들이 나 관심 안 가져주고 위로의 말 안 해주면 시험도 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었지만 자기를 걱정하며 기도할 그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바울이 그걸 다 옆에서 보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기 수종을 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작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보내 또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가서 사랑하며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죠. 그때 바울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저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자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 친구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 비록 부족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을 헌신해서 바울을 돕기 위하여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참으로 들여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종,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제자교회 안에 있고 또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에 있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믿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존귀 여김을 받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중에서 바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일을 헌신했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며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로마 옥중에서도 병들었어도 오히려 저의 종과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고통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안에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또 내일보다는 주의를 위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투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구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기쁨보다는 남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